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오랜만에 이 오후 찬양 예배 올라왔거든요. 청년부 예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가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좀 짧게 할까 싶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전화교회의 희망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이 전화교회의 희망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희망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 스스로 세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군가의 양육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어른들이 전화교회의 믿음의 견고히 한 반석 위에 서서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금요 은혜의 밤 차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서론 부분에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은요,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가르친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것이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믿음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의 믿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책임져 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차세대 여름 캠프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우리 전체의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오래 붙어 있었거든요. 한 2달 정도 붙어 있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네, 하나님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면 일어나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복음의 능력으로 못 일어날 것 같은데요. 다시요. 복음의 능력으로 아멘.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각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일어나고자 모두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수련회가 다친 사람 없이, 정말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계속 전화교회 가운데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끝인가요? 우리는 캠프를 위한 캠프를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전화교회 다음 세대가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우리 아이들이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마다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들마다 구호는 있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말은 하고 있고 구호는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다음 세대의 믿음은 기성세대의,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신앙을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뜨거운 신앙,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날 왜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힘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살펴보면 교육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캠프가 없어서, 수련회가 없어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지식도 넘쳐납니다. 설교도 넘쳐납니다. 신앙의 교육 방법도, 교재도 더 다양해지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육할 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교육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과
양육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제 철학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때 저는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양육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육과 양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뭐 중얼중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교육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고, 양육은 먼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그 한 사람을 낳는 겁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없고 복음으로 한 사람을 길러 낳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다시 복음으로 그 한 사람을 낳는 수고로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은 교육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양육하고 복음으로 길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서 낳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즉 우리가 다음 세대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육하는 겁니다. 스승은 많은데 교육은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지식의 전달에 가르침은 많은데 복음으로 보여주고 양육할 사람, 즉 본을 보여줄 사람,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에서 보여주지 못하니 그들이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많은데요, 진정한 메신저가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하느냐. 어미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어미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단순한 교육으로요, 지식 전달하고요, 그것은 사육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세우는 일을 이제는 교육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단순히 교재로서 교육적으로 지식 전달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 보아야 될 단어가 불쌍히 여기시니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로 스플랑큰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뜻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플랑크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내장, 창자, 심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식적인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감정, 그 감정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느꼈던 연민과 긍휼, 뜨거운 마음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여러분, 마음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상하면,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위염이 오고 위경련이 오고 속 쓰린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마음을 많이 쓰면 이 위가, 장이 탈이 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긴장을 하고 신경을 쓰면 심장에서, 가슴에서 쌓여지는 기분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단어 아시죠? 애라는 말은 순 우리말인데요,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도 순 우리말인데 애 플러스 간장, 창자와 간장이 녹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애간장이 녹으셨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12제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스플랑크 니조마의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그 능력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애정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도 바로 스플랑크논입니다. 애가 타다, 애가 녹다, 애달다, 애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이제는 교육만으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온 교인들이 정말 이제는 말로만 외치고 있는 것인지, 가르치고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 스플랑크 니조마이 애끓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온 마음과 몸을 던져 수고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울고 애녹는, 애타는 마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제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이스한, 스마트한 종교인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바울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그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바울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지식 전달로 되지 않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전해야 교육을 넘어, 양육을 넘어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보여준 사람, 전해준 사람이 없으니 오늘날 교회가 시시해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맛보지 못하니, 누리지 못하니 세상을 향하고 그저 종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또 누구를 모델로 삼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모델로 삼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를 지나오셨죠? 주일학교를 지나오셨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텐데, 혹시 여러분 돌아보면서 이 선생님이나 이 교육자를 생각할 때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웠던 사람 있으십니까? 이분만 떠올리기만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듯한 그런 본을 보여주었던 그런 교육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뼈저리게 아리워오는 그 한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걸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그런 교육자가 있었지, 그런 선생님이 있었지, 이것은 교육이며 지식 전달이며 사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합니다.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하고 놀랬던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먼저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16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면 바울은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저는 이것을 읽고 반복해서 읽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해도 부족한 이 시점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까? 복음의 능력과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양육자, 교사, 부모,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니 그게 전달이 되지 아니하고 종교인이 되어지며 그리스도인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것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따라가는 그 길이, 복음을 쫓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전사님을 닮아, 목사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을 만한 그 자신감, 그 복음이 없으면 다음 세대 이제 살리는 데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거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신저라는 이것을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한 친구, 주찬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3 때 손을 유리에 베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잘리는 정도로 베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공이 무엇이냐면 드럼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벽 2시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전사님, 주찬이가 손을 많이 다쳤습니다. 이제 드럼을 못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생각하니 드럼을 위해서 3년 내도록 그렇게 전공을 살려서 하겠다고 노력을 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새벽 2시에요. 동강병원 제가 달려갑니다. 그 친구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병문안하고 왔을까요? 응급실에 같이 앉아서 응급처치받고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 새벽 6시까지요 그 앞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 울고 있고 두려워하는 주찬이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련회를 저는 밤새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최고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찬이가 수련회를 끝나고 저기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사님 옆에서 기도해주고 울어주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보였어요. 제가 알게 됐어요. 사역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차세대 여름사 캠프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캠프를 위한 캠프가 아니라 앞으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무장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복음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르친다고, 그냥 알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누굴 모델을 삼고 따라가겠습니까? 부모님이요, 선생님들이요. 예수님을 보여줄 사람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냥 교회 가라, 가르친다면 실패한 신앙입니다. 지식만 가르치고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날 메신저입니다. 누가 그 복음을 가지고 아이를 길러내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스스로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구호를 외치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세대 부담은 커져가는데 부모 세대의 부담은 줄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운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요약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남을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정신적 필요, 육체적 필요, 그리고 정서적 필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다 하는 것은 무슨 필요를 채워줘야 되죠? 네, 치킨 먹고 싶다, 이거 어떤 필요예요?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배고파하고 기진한 그들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함을 보시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힘들어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오늘날 교육 가운데 영적인 필요만 채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 아이들이 배고프다 하면 교감하며 식탁 교제를 나누고, 정서적인 필요, 육신 가운데 아파하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들에게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은 모두 다 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세대 여름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아니, 이제 다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태주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나태주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다시 중학생에게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버스를 놓칠 때가 있단다. 잘못한 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듯 힘든 일 당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마다 아이야, 잊지 마라. 다음에도 버스는 오고 그 다음에 오는 버스가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럴 때 포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얘기해주는 것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랑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사랑과 지식을, 사랑의 그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태주 시인의 딸 남인의 교수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런 말은 젊은 친구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기회도 놓쳐보고 낭패도 경험해보고 실패도 해본 어른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낙심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심어주세요. 아이가 못 믿는다면 계속 곁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어른의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제가 왜 아멘 했을까요? 이 말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대로 보여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은 교회여야 하고 아이들의 희망은 어른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대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복음의 맛을 몰랐던 아이들이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전화교회를 책임지는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